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지켜주신 인도하신 너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주님의 전에 올 수 있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아버지 앞에 영들에게 축복하신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서 감사한 마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장 1절을 보시면은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주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주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주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어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실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하게 복음 전가로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하고 있죠. 마을로 다니며 저마을로 다니며 회당에 다니며 계속해서 복음 전가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일꾼 되어서 복음을 전가할 때 일꾼이 부족하니 일꾼을 위해서 기도해서 많은 일꾼을 만들어 복음 전하는데 같이 협력하라고 말씀하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랬으면 가장 어려운 환경으로 보내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은 핍박에 따르게 되고 또한 선교할 때마다 위험한 그런 것이 따릅니다. 죽음이 따릅니다. 순교가 따릅니다. 그러나 그 순교가 따라도 문제가 오더라도 복음은 증거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실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전대는 뭡니까? 돈 주머니죠. 그리고 주머니는 뭡니까? 이것은 물건들을 담는 그런 주머니. 신도 가지지 말고 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세상에 일을 끊치고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만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가를 할 때는 여러 다른 것에 마음을 써서는 안 되죠.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길에서 얘기하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흩어지고 말씀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오직 주의 말씀만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 다른 물질에 의존하지 말고 세상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만 가져가라. 그리고 가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오게 되면은 그 가운데 모든 어려움이 떠나갑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을 보시면은 주님의 평안이 오게 되면은 모든 환난에서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을 빌으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을 비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평강을 주는 사람들이죠. 축복을 주는 사람들이죠.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축복을 해줘서 그 사람들이 받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받지 않으면 다 나에게로 오죠. 받으면 또 그들이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또 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을 빌어서 받는 사람이 없으면 나한테 돌아오니까 남 축복해주고 손해봤다는 생각하지 말라. 남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는 것이 분명하니까 안 받아도 나에게 오고 받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신 축복해 주시니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은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집으로 옮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목자나 선교사나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먹을 것에 대해서 걱정해서는 안 되죠. 자기 소유물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오직 주님께 의존해서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먹을 수 있도록 입을 수 있도록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염려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는 말씀이죠. 일꾼이 그 싹을 얻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 이 집에서 우리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은 어떤 집에는 신방할 때 대접을 잘하기 때문에 그 집에는 오래 앉아있고 어떤 집에는 대접이 없기 때문에 그냥 지나갑니다. 그것은 제가 아주 열심히 믿기 전에 학생 때 우리 집이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오셔서 안녕하세요 하고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또 좋은 부잣집에 가면은 그들이 앉아서 얘기하며 떠들며 즐거운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 참 믿는 사람도 가지가지구나.
여러 가지로 저렇게 잘못되어 있구나 해서 그때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 보면은 분명하게 이쪽으로 옮겨다니지 말라는 것은 대접 잘해주면 그 집 가고 안 해주면 그냥 떠나가고 그러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이 전자들의 목적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둘씩 보내서 70인 전자를 둘씩 보내어서 이 전하게 하는 그 복음은 복음 전한 것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는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보시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말씀이죠.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으려면 꼭 회개하라.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받지 아니하는 건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 그래도 계속해서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도 계속해서 복음 증가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까움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쫓아내는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들이죠. 나중에 믿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묻은 더러운 것들을 다 신발에 떨어버리라. 다 없애버리라. 그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접지 않은 가정들은,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영접지 않은 국가들은 참으로 불행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날에 소돔이 고등며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스진저 고라시나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너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게 행하였다면 저희가 설서 비옷을 입고 제 앉아 회개하시리라. 오히려 이방 도시, 이방 사람들이 더 복음을 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러나 여기 보면은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이 고모라가 어떤 동네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타락한 그러한 성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로부터 큰 저주를 받아가지고 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아주 저주를 받으리라.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이스진저 고라스나 화이스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로네. 여기 고라시나 베세다야는 전부 다 갈리 지역인 그런 지방들입니다. 그 지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을 증거를 듣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시돈이나 혹은 두로나 이런 것은 오늘날 레바논의 도시죠. 시돈과 레바논 도시 있는 그 두로, 이런 두로와 시돈이 이방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면 받게 되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독한 것을 알 수 있죠. 나쁜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예수 믿고 얼마나 악해집니까? 수많은 사람이 악해집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악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할지라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전부 위선자의 두 마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벼슬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이방인보다 못하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못하다.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로와 시돈은 아주 이방의 도시죠. 그러나 그 이방의 도시가 더 축복을 받으리라. 더 그들이 구원받으리라.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배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여기 가버나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 받지 않기 때문에 음배까지 낮아지라는 것은 지옥의 저주를 말한 것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가 나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희 말을 듣게 되면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거쳐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고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를 보낸 자 하나님을 저버리는 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죠. 전도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를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죠. 율법이 그리스도로서 다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율법에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살 수 있죠. 저는 살 수 없습니다. 17절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도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가서 봄을 증거해 보니까 예수님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도 떠나가고 참 모든 문제가 풀리고 병도 고쳐지고 굉장히 역사를 일으켰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내가 보니까 사탄이 하늘에 떨어졌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가 패배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원수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 우리는 하늘의 영들, 또 지상의 영들, 수많은 영들이 하나님을 대적한 영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배행과 정가를 밟으며, 19절을 같이 읽죠. 내가 너에게 배행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눈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했습니다. 여기 말씀하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피로서 죄사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가, 뱀은 뭡니까? 바로 사탄이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시면 뱀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의 세력, 뱀과 정갈, 아주 무서운 사탄의 세력을 다 짓밟고, 그리고 원수의 모든 일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이 권세가 누구에게서 오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그분에서 오십니다. 하늘에 앉아서 우리에게 기도해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 로마서 8장 34절에 기록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부활한 사람이 되게 되면은 이와 같은 권세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 분입니다. 언제나 도와주신 분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트레이드 센터가 폭격을 당하고 아주 불이 나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느냐, 왜 거기 사는 사람들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또 여기 펜타곤이 왜 그렇게 공격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특별히 세상에 알려진 목사님들이 얘기가 나는 그걸 모르겠답니다. 왜 모릅니까?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죠. 회개하면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하나님 하시는 도대체 모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딱한 얘기죠. 하나님 하신 일은 곧 마귀를 통해서도 어떤 일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그래서 어느 면을 보면은 많은 사람이 희생을 당했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나라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그렇게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 정말 감사하고 이때 회개가 돌아와서 앞으로 올 더 무서운 재난과 환경이 오고 있는데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길이 되는 축복으로 바꾸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의 모든 영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가 주었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죠. 해할 자가 없다, 결단코 없으렸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 이름이 하늘에. 빌보 4장 3절 보시면은 하늘에 기록된 생명의 이름들이, 즉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귀신 쫓아내고 병자가 낫고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기쁨은 하늘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는 그런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 땅에 잠시 있는 그런 축복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했습니다. 기쁨이 벌써 다르죠.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다. 전부 아버지 뜻이라. 그 제자들 12명 보면은 뭐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다 어부요, 가난한 자요, 뭐 평범한 사람들이죠.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감사한다. 세상에서 똘방똘방하고 세상에서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게 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세상에서 재주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나타나면 아, 저 사람은 제 능력 가지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주가 없고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할 때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힘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했습니다. 어린아이들, 별 볼 거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도 보기에는 별 볼 거 없이 보이으나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 원수의 눈을 제할 권세를 갖게 되고 모든 것에서 승리한 삶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그래서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없이는 절대로 아버지를 알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속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영이 이르되 너희의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을 때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니라.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었으나 바라보긴 했지만은 실제로 만나보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시면은 저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메시아를 바라보았지만 만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죽었죠. 그럼 너희들은 이제 메시아를 만나게 되고 메시아가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고 이런 것을 보니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복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굉장한 복이죠. 세상에 종교도 많고 믿는 것도 많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왜? 하나님만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복된 거예요. 날이 갈수록 내가 참 예수를 믿는 게 잘됐구나, 잘했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에 자꾸 와야 돼요. 날이 갈수록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것이 참 잘 되었구나. 날이 갈수록 내가 예수 믿고 말씀 믿는 것이 참 잘 되었구나.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참으로 복됩니다. 여기도 이렇게 복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다 율법에 기록된 말씀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이 율법이 있는 말씀이죠. 신명기 6장 5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레위기 19장에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들이 다 율법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어떻게 하면 영생 얻으리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써있느냐 율법을 한번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을 보아도 모르죠. 기록되었을 때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랑은 곧 죄사함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신 대로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셔서 그 사랑을 확실히 증거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받아야 살기 때문에 그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목숨을 버리고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죄를 내놓고 사랑받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에서 보시는 대로 거기 말씀 보면은 어떤 여자가 예수님이 초청받았을 때 와가지고 뒤로 와가지고 자기의 향유를 다 깨뜨려 옥합을 깨뜨려서 그 발에 바르면서 또 키스하면서 또 자기 머리털로 닦으면서 눈물로 씻으면서 그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한번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보시면은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바리새인은 하나님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을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눈물이 뭡니까? 바로 마음에서 나온 거죠. 마음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죄 때문에 나오는 눈물입니다. 죄 때문에 자기 눈물로 즉 마음을 다해서 지금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서 죄를 내놓습니다. 또 그 발을 적시고 긴 머리털로 자기 몸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자기 머리털에 가장 귀하지요. 여자는 그 머리털을 가지고 씻고 또 그 발에 입 맞추고 자기 몸을 전체 바친 것입니다. 몸과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또 물질을 다해서 옥합을 깨뜨려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생각을 다해서 전부 죄를 주님께 내놓아야죠. 울며 머리털을 씻으며 그리고 향유를 깨뜨려서 부으며 입 맞추며 모든 자기의 전부를 다 바쳐서
죄를 내놓았을 때 누가복음 7장 40절에 보시면은 무슨 말씀이에요? 7장 40절에 보시면은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하였습니다. 사랑함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죄를 내놓고 사랑받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을 받는 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죠. 그러나 바리새인은 그걸 모르고 있죠. 하나님 알고 있으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초청은 해놨지만 엉뚱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엉뚱한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머리털을 닦으며 향유를 뿌리면서 키스하면서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러니까 여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내 마음을 다하라는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해서 죄를 내놓고, 목숨을 다하라는 말씀은 목숨을 다해 죄를 내놓고, 또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죄를 내놓으라. 죄를 내놓고 사랑받아야만 하나님 안에서 들어와서 얼마든지 목숨 내놓고 일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죠. 그걸 내놓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르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너무나 잘 나타나있죠. 지금 읽은 말씀대로 그 여자가 죄를 어떻게 사함받냐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면은 너무나 잘 전부 다 이것이 연관되어 있지 따로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연관되어서 또한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은 이웃이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자기 동족, 자기가 믿는 그 그룹들, 자기가 같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웃 생각해요. 이방인은 이웃이 아닙니다. 원수는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이웃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도 레위기 19장 18절에 기록되었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을 지금 묻고 반문하고 있죠.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사랑.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려면은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시면은 에베소 4장 죄를 내놓지 않고는 절대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죄를 내놓지 않고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는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기면 하나님 성령 오셔서 말씀을 가져와서 살게 해주시죠. 3절에 보시면 31절에 보시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런 죄를 용서받아야만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리스도의 용서가 없이는, 그리스도의 피의 용서가 없이는 절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위선자가 되는 거죠. 죄를 자기는 그닥 감아놓고 이웃 사랑한다니까 전부 위선자입니다. 두 마음을 푼 자들입니다. 자기가 불리한 때는 얼마든지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죄를 사하지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웃 사랑할 수, 내 몸과 사랑할 수 없어요. 내 몸이 지금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고 기쁨이 충만하니까 다른 사람도 죄를 사함받고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내가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가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그 경험하지 않은 것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목숨 내놓고 마음 내놓고 뜻을 내놓고 힘을 다해서 죄를 내놓을 때 하나님 말씀에 들어와서 이제는 실생활에서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용서받을 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이웃사랑도 하나님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얼마든지 그때그때의 사랑을 우리가 줄 수 있죠. 누가복음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은 그러니까 죄 용서 안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굉장한 분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신 분이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아무리 외쳐도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믿음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보시면은 다시 들어가서 보시죠. 이제 이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28절에 보신 대로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습니다. 행하는 것이 바로 죄를 내는 거죠. 죄를 내는 것이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너가 이렇게 알았으니 말씀을 알았으니 이제는 네가 행하라. 죄 내놓고 이제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29절에 보시면 또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이웃이 누구니까
내가 보니까 내가 지금 동족들을 사랑하고 지금 자기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친척들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데 도대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자기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답해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뭐 그렇게 많이 멀지는 않지만 하여튼 좀 먼 거리입니다. 그러나 그 여리고는 굉장히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해발을 보면 굉장히 낮은 곳입니다. 굉장히 낮은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갈 때는 아주 막 언덕을 비탈길은 막 내려가는 것 같아요. 굉장히 그냥 가파릅니다. 무섭습니다. 왜?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여리고는. 근데 그곳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이 드물죠. 그러니까 그곳에 외딴 곳이니까 거기서 드나들다가 이렇게 강도를 만나가지고 죽을 그런 환경에 들어왔습니다. 그럴 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레위인도 제사장도 다 지나갔습니다. 이 사람들은 율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이웃은 나를 같이 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 하는 그룹, 나의 동족, 이런 사람이 내 이웃이지 이 사람들은 나 이웃과 관계없기 때문에 아주 뭐 대담하게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지나갑니다. 자기들이 막 하나도 이거 후회하는 것도 없습니다. 한 레위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바로 이방인 같은 사람들이죠. 사마리아와 유대는 큰 원수입니다. 같은 동족이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는 벌써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들과 많이 혼합된 그런 혼혈족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으로 취급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취급하죠. 그러니까 이런 사마리아인 이방인으로 취급하는 너희들보다도 별로 하나님 잘 모르는 사람같이 보이는 이런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게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봐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와 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아주 놀라운 이렇게 질문을 해도 이 바리새인과 레위인과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모릅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기들이 다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이방인처럼 취급받는 그 사마리아인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웃을 만드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아주 손이 짧고 더 자기를 위하고 이기주의자가 많습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도 참 잘 도와주고 말도 참 흐뭇하게 하고 그런 때가 우리 많이 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지만은 이렇게 악한 사람인 것을 지금 예수님은 이런 그 비유를 말씀을 통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37절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알긴 알아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너도 이와 같이 이웃을 만들라. 이웃은 관심을 줘야 내 이웃이지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이웃이 아닙니다. 부모가 같이 있고 자녀가 같이 있고 또 부부가 같이 있어도 관심이 없다면 그건 이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어도 관심이 이웃을 만들어요. 관심 무관심은 이웃이 아닙니다. 여기도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이 이웃을 만들 줄 몰라요. 관심이 저는 없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민족밖에 모르는 거죠. 자기 그룹밖에 모르고 자기 친척밖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은 이웃이 될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도 이렇게 사마리아인처럼 이방인을 취급받고 관세받고 별로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사람들이 쓰는 그 마음이 바로 이웃을 만드는 마음이다. 관심을 주는 마음이다. 이 관심입니다. 그러므로 관심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가까이 손을 붙잡고 있어도 이웃이 아닙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남의 이익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선은 뭡니까?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이 남의 이익.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입니다. 이것이 이웃입니다. 남의 과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바로 이웃 만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전부 예수님께서는 하나같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모르고 제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뜻대로 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는 일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은 우리가 관심 가질 때 이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8절 보시면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 자매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영접을 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합니다. 봉사합니다. 꽤 애를 씁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냥 발을 엎드려 가지고 말씀 듣기 바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모든 것의 우선입니다. 너희가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가 말씀이 먼저지. 말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먼저지 다른 것이 먼저가 아니다. 그런데 이 마르다는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애쓰죠. 하나님 어떻게 기쁘게 해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기쁘게 해서 애를 쓰지만은 사실상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야 기쁘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마르다처럼 복잡한 생활이 다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욕심도 다 없어집니다. 여러 가지 세상 일에 좀 분주하는 것이 다 끝납니다. 그냥 시간이 많아지죠. 왜 예수님 믿으면 시간 많아집니까? 시간은 그대로 있는데 많아져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왜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였습니까? 그 보는 그들은 조금밖에 안 보여요. 조그맣습니다. 별 볼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에 함께 하시면 많아져요.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아져요. 말씀 읽는 시간이 없어 버리는다 하지만은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말씀을 안 읽고 세상에 분주하게 되면 시간이 없어요. 아무리 바빠도 그냥 자꾸 바빠지고 아무리 뭘 해도 한 것 같지 않고 자꾸만 시간은 딸리고 인생은 빨리 가고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요. 생각이 하나밖에 없죠. 이것은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혹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냥 그 책 전체를 한번 쫙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한 복음을 읽게 되면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씩 걸리는데 그것을 읽게 되면 이거 시간 많이 써가지고 참 어떻게 할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 들어갑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돈을 쓰고 싶고 많은 돈을 갖고 싶으나 하나님께 11조를 딱 떼놓고 쓰면은 왜 이렇게 돈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돈이 많아집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 바치면 돈이 많아져요. 근데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쓰면은 괜찮을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더 많아져요. 말씀도 많이 하나님께 자꾸 받고 순종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시간이 다 떠나갑니다. 비디오 보는 시간도 신문 보는 시간도 사람과 접촉하고 얘기하고 전화하는 시간도 없어지고 그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속에 분주해지고 이거 뭐 할까 말까 자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냥 굉장히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거 다 없어지죠. 점점 간단해집니다. 간단해지지만은 그렇게 사람들과 만나서 떠들어가는 것보다 더 기쁨이 충만해요. 놀랍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시간은 많아지고 몸은 건강해지고 축복이라고 상상도 못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마르다보다는 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면 마르다도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해서 분주해서 자기 생각으로 예수를 봉사하려고 했었죠. 그러나 여기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으렸습니다. 다른 것은 다 아무리 열심히 봉사해도 열심히 지식을 쌓아도 열심히 물질을 쌓아도 하루아침에 다 끝나죠. 오늘날 그렇게 경제 대국의 상징인 그런 빌딩들이 하루 몇 시간 만에 재가 되어버리죠.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것뿐이니까 자기까지 다 죽어버리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을 믿지 말라. 큰 빌딩을 믿지 말라. 내 명예를 믿지 말라. 내 세상을 믿지 말라. 하나님 믿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봐야죠. 이걸 보면은 달라집니다. 여기도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해서 절대로 빼앗기죠. 이걸 빼앗길 수 없습니다. 누가 빼앗습니까? 하는 말씀을. 그러나 다른 것이 들어오면은 다 빼앗기죠. 시간으로 빼앗기고 걱정으로 빼앗기고 사람들과의 접촉에서 빼앗기고 수없이 빼앗깁니다.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손해는 손해를 실컷 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조금씩
자꾸 보는 시간을 늘려가면은 나의 시간은 많아지고 나에게 복된 삶이 자꾸 오게 되고 하나님께 십일조를 바치며 하나님께 감사함을 바치며 열심히 바치는 것에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대로 풍성히 삽니다. 최대로 가진 사람보다 더 풍성히 살죠.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나고 가지고 싶어지고 풍성은커녕 더 가난해집니다. 더 없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렇게 이 마리아를 칭찬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빼앗겨서 좋은 편이라 가장 좋은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온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예수를 믿고 영접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그 하나님 말씀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요, 이것이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시면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가 농부가 지나가다가 밭에서 보물을 찾고 그 보물을 감춰놓고 자기 자산을 다 팔아 처치해버리고 그 땅을 샀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천국은 자기 무엇을 포기하고 받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가지고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팔아치고 천국을 소유했다. 이 천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것을 다 희생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천국이죠. 어떤 것을 다 포기해서 받아야 하는 것이 천국이죠. 이 천국만이 우리의 생명의 축복입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오고,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 없는 사람들은 걱정이 되죠.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닥쳐올 때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놀라운 축복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자녀들에게 큰 축복을 물려줄 수 있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가복음 10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주옥같이 정말 귀한 보물같이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여러분의 생활에 큰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는 축원해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우리 축복이 줬사오니 이 축복을 통해서 아버지께 묻들게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만을 바라보는, 주님께 소망을 두는, 주만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큰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시간을 통해서, 주신 날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받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환경에서 능히 이겨내는 모든 것에 해할 자가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우리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할 때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